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까지 우리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는 이 팔복은 그냥 8가지 복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 안에는 비워내고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빗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되는 원리와 비슷해요. 빗물이 흙과 돌, 바위 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지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다시 밖으로 분출되는 것이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통과해야 사람이 마실 수 있고 마셔도 탈이 안 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자를 살리는 생명수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4가지의 복이 바로 이 정화의 시간, 비워내는 시간이었고 이제 그것들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넘쳐 흘러서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나머지 4가지의 복 있는 사람의 형태로 저희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찾아보니까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자비로 표현했습니다. 자비. 이 긍휼이란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구체적으로 이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푼 자라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피해서 그냥 지나갔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냥 피하고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마음이 전혀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라고는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떡하냐, 정말 안타깝다 라는 것들을 느꼈지만 지금 자기 상황이나 자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니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치료를 잘 해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치는데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읽었는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을, 이것이 긍휼입니다. 측은감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긍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마음 어떡하냐. 근데 어떡하긴 어떻게, 우리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그 마음과 동시에 어떤 행위가 포함된 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어려움이든 잘못이 있든 질병이 있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노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답을 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치 이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죽어가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조건부적인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는 잘했다, 나는 도움받지 않고 나 혼자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가, 긍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죠. 나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기회를 얻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긍휼함을 받았구나, 은혜의 인식이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 저랬구나, 자격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차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자비에 관한 글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책인데 종종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렸어요. 장경철 교수님 책인데 자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비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이의 허물 앞에서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포함하여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 대한 가치를 철회하지 않는 겁니다.
자비는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가운데 자격 없는 상대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자비의 성품은 용서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자비의 성품을 살펴볼 때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품이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전에 전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저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뭐 만들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이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면, 내가 그림을 그리다 망치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새로운 세상을 버리시고 새로운 거 만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비, 사랑의 본질이에요. 폐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형편없는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 거죠. 버리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긍휼 이루니까 그냥 불쌍히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 조금 더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실천하고 권면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를 주세요. 기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또 가정 안에서 또 결혼을 하고 부부간에 살고 또 아니면 일터나 공동체에서 좀 지내다가 보면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 내가 심판주가 돼서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회가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일단 잘못했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너 한 번만 더 해봐 이러면서 계속 주시하고 막 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이게 바로 긍휼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판단을 좀 멈추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안 돼, 가망이 없어, 나랑은 절대 안 맞아. 그리고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요, 판단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쟤는 절대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 자체를 모르고 구원이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가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우리 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있겠어요? 절대로 같이 안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서 왜 그러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판단하고 가치를 철회하지 않고 재차 기회를 더 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회를 줍시다. 네.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여 있느냐, 이 청결은 그냥 단어 그대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제가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성경은 요거를 요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게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청결, 깨끗한 마음이란 하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야고보서 4장 8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겪는 내적 분열이나 불안, 고통의 원인을 순수하지 못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데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평안이 없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안 보여요. 마음이 두 개잖아요. 아까 정결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석과 같은, 본질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와 보석 같은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두 마음으로 하면은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봐요. 언제든 여차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요. 2년, 3년, 10년을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현장에 숨겨두신 보석과 같은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라이프 처치가 내 교회 같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내가 속한 이 목장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마음을 확정하고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목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거기서부터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길이 거기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 기회만 되면 언제든 떠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언제 때려치우나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과 같은 여러분의 성장과 소명과 기쁨이 거기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구나, 지금 날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내가 믿고 순전한 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지겨웠던 그 업무와 일상, 그리고 고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두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종 농담 반, 약간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을 만나서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지. 눈이 멀어서 잠깐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후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때 눈 멀게 하신 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정신이 나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일 수 있어요. 살면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놓으신 보석 같은 순간들을 다 놓치게 돼요.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 내가 회사를 왜 뛰쳐나왔지? 그때 내가 미쳤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어차피 떠날 건데 적당히 사역하고 내 목회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 진짜 내 목회나 내가 담임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할 때 그때 나 진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때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자기 교회를 해도 혹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이 계산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전부터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후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곳에서 그 만남 속에서 소중한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한 기도회 때 다니엘 설교하면서 다니엘이 진짜 위기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위기 상황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거기에 제가 마음이 탁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지내면서 고3 되면은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중학생이니까 안 하고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될 때가 오면 다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3 됐는데 공부가 열심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전에 열심히 하던 애가 고3 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진짜 저 원하는 직장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 지금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언젠가 떠나겠다. 이런 애들은 거기 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또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다. 오늘 여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만남이 원하지 않는 만남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나중에 보면 이래요. 얼굴이 처음에 힘들지만 어때?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제가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이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명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냥 지금이나 아니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나 똑같아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옛날에 덜 열심히 했냐? 그게 아니라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저기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주찬 전사님도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그 부서를 하나, 저 부서를 하나. 최은희 전사님도 정말 예전에 제가 무슨 일을 같이 하는데 정말 성실히 마음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은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힘든 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라이프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두 마음을 품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두 마음 품고 계신 거 아니죠? 네,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말하면 싸우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갈등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거와 좀 다른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개념이 샬롬이라는 개념이에요. 샬롬.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우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 싸우면 피곤하니까 등 돌리고 그냥 싸우지 말자. 그리고 집에 가서 핸드폰 보고 대충 얘기하고 빡 등 돌리고 이제 자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회피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아니에요. 샬롬 아닙니다. 아니면 아예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짜증나게도 안 하는 정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안 싸우고 갈등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 뭐가 중요한 거냐?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내 리더가 있고 팀원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바뀌어도 계속 그 리더랑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더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바뀌었는데 최소한 두세 번은 바뀌었는데 똑같이 갈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팀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팀에 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어렵겠다. 근데 저 팀에 가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생기면 그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실력과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이거를 기질의 문제로 봐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냥 맞는 사람이랑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선 그 기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 이게 붙여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든 내가 갈등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안한 분이 있어요. 사역을 맡길 때,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어떤 일을 맡겨도 누구에게 일을 부탁해도, 누구와 일을 같이 부탁해도 마음이 놓이는 분이 있어요. 후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갈등이 일어날 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면 일단 정리가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사실은 요 입이 문제거든요. 야고보서의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입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옮기지 않는 거죠.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고 이 친구한테 전달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말을 옮기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내 입을 제어하는 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비난과 험담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내 입술에서 차단하는 사람,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냥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릴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모진 말을 한다고 합시다. 먼저 혀를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저 사람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임을 나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맞받아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탄에게 속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집에 가면은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막 그런 얘기 할 때 뭐라 그러죠? 지금은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밖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밖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하죠? 입을 제어하고요. 맞받아치지 않고요. 옮기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얘기하면 막 그다음 바로 하고, 언젠가 내가 꼭 그거 꼭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꼭 말해야 돼. 우리 직성이 풀리잖아요. 근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리고 누구랑 연결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누구 집사가 저기 들어가면은, 그래, 우리 누구누구 집사 가면은 이 공동체가 살지. 그런데 여러분, 누구누구 집사를 보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누구 집사, 이 집사 붙여놔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도록 만들지 않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10절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뒤에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팔복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배신할 때 있어요.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청결히 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은 알아주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밀려날 때가 있다니까요. 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했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순수함을 어떤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화평을 만들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그 사람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공격할 때가 있고,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번은 하신 사람이에요. 예수 이렇게 믿는 거, 섬기는 거 정말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은 분명해요. 우리가 시편 73편 에브리데이 위드가 묵상할 때 저는 그 73편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아삽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73편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아삽이 고백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 완전 시험에 크게 들 뻔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4절이 충격적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저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하죠? 그래, 그래도 지금은 잘 나가지만 마지막에는 좀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그러면서 쭉 봤는데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나쁜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 보면 마지막에 좀 아파서 죽으면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끝까지 형통한 걸 보고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냥 한 마음 품고 하나님 말씀 100% 옳은 줄 알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 헛살았네.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허무하구나.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야, 이게 맞나? 직장에서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알아주기는커녕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더라. 그냥 나 제일 안 좋은 곳으로 보내고 내가 험담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한테 감정을 쏟아버리고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17절의 아삽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요. 기도의 자리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소가 어딥니까? 예배당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오셨죠? 그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종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오늘 그 주님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뭘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때가 오는 거예요. 8가지 쭉 오다 보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그거 다 그러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게 사는 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복되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회의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헛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삶이 끝이라면,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저희가 팔복을 쭉 훑어왔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채워져서 옆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그래도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 만약에 이 말을 믿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